저쪽도 잘 들려요? 이렇게 방생 의식을 하고 바로 가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법회를 하고 할 때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그 장소에 머물면서 그 장소에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듣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이 방생의 기도가 원만히 잘 성취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옆 사람하고 노는 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방생의 의의를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신념이죠. 신념, 철학, 또 생각,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삶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생도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다에서 방생을 했는데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자연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만 해도 커다란 힐링이 돼요. 얼마나 오늘 날씨가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들을 갈까 말까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도 새벽에 빗방울 소리가 엄청 큰 걸 듣고 큰일이다 하면서 이제 새벽에는 비가 정말 세게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 버스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설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텐트가 아주 튼튼한 탱크가 3동이나 쳐져 있어서 차라리 비가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비 올 때 방생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이제 선정에 들어있으면 침착하면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우산을 들고 방생을 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비 오는 풍경들이 침착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커요. 오히려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보다도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비가 주룩주룩 많이 쫙 내리면서 이렇게 방생하는 느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찮은데 옷 버리는데 하면서 귀찮은데 이렇게 짜증나는데 축축한데 이런 축축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한 것들을 더 많이 내가 느끼면 싫은 거죠, 그게. 그러나 그런 걸 감수하고 옷이 좀 젖으면 어때? 세탁기가 요즘에 다 빨아주잖아요. 옷이 좀 젖으면 어때? 손이 좀 불편하면 어때? 좀 이제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어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빗소리가 축복의 소리처럼 들리고, 옷이 좀 젖는 것도 포기하면, 젖어도 상관없어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이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좋잖아요. 매우 추울 때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죠. 정말 추울 때는 추워 죽겠는데 무슨 비를 맞아 이러지만, 오늘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그처럼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방생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생은 최상의 방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비가 다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방생하는 마음이 더 가벼웠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더 이렇게 차분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좋아요.
이 좋은 것을 느끼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죠. 여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질 수가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나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스님 그만하고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 네,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파도 소리를 느끼고 바닷물을 보고 또 바닷물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작은 안개, 미세한 안개죠. 미세한 안개들이 조금 피어오르는 이러는 것들을 느끼고 바람은 다행히 세게 불지 않지만 여기에서 풍기는 느낌의 바람들 있잖아요. 공기 이런 것들을 느끼면 참 너무 좋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옆에서 이제 꽹과리 소리라고 해야 되나? 징 소리라고 해야 되나? 징 소리 이런 게 들리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 문화랑 좀 달라서 저런 소리 들으면 왠지 거부감이 들긴 해요. 그죠?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런 소리도 또한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늘 저런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요. 저런 소리도 참 좋네 라고 생각을 바꿔 먹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이 방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생을 하는 이유는 이 방생을 통해서 오늘 물고기 한 마리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 전생의 업장이 다 녹아질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겠죠. 물고기 한 마리를 놓아줬는데 내가 전생에 지은 살생의 업이 다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방생의식을 왜 하냐.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를 놓아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생을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죄 지은 것에 대한 참회를 갖는 거죠. 참회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원, 이것이 있으면 그 전생의 업이 녹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최순실이든 이명박이든 재판에 나와가지고 자꾸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하면 더 밉죠. 차라리 어차피 그 분들 다 형이 정해져 있을 텐데 차라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좀 미움이 덜 미울 텐데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아직 법이 법정형이 떨어졌나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면 더 밉고 그러잖아요. 우리네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전생부터 지은 죄가 많은지 이걸 그냥 입 싹 닫고 사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살생한 죄, 거짓말한 죄, 또 남의 것을 탐낸 죄 이런 것이 정말 많구나.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누구나 다 죄업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풀어주면서 그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거죠.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용기가 없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물고기 한 마리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행동이긴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초하룻날 오세요, 뭐 불교대학 다니세요, 이런 것도 초하룻날 다니면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다 없애는 게 아니죠. 초하룻날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한 달을 잘 살겠다라는 서원이지, 지은 죄가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연불 한 번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불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그 연불 한 번으로 초하룻날 이렇게 참회 한 번 한 것으로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부처님의 씨앗이 심어지고 씨앗이 발화가 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차가, 버스가 가다가 1k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1km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을 때 그 차는, 운전기사는 계속 질주를 하고 우리는 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두가 100명, 200명이 다 죽어요. 기사님은 알면서도 그냥 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다 죽었을 때 누구를 탓해야 되나? 기사님을 탓해야 되나? 죄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승객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는 기사님뿐만 아니라 그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이 다 문제다, 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절로 쭉 가면 낭떠러지다는 걸 알면 막아야죠.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그 기사님 내려주세요. 서세요. 안 서면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반드시 서야 돼요 라고 해서 나 혼자 또 다른 옆에 친구들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저는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앞날이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갈 곳이 뻔하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10가지 악업을 참회해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법을 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빌어 드셨어요. 맨발로 다니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면, 그대로 가면 그냥 떨어져 죽으니까, 지옥에 가니까.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지금 간포 해변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기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 이렇게 좀 더워지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더 더워지면 이제 저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북극의 빙하 밑에 땅에는 메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가 다 녹아지면 지금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양도 아니에요.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 양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가스가, 대기권을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 가스는 태양빛은 받아들이지만 빛이 나가게 하지 않아서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뜨고 있는 10년 후, 20년 후에
대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불보듯이 뻔해요, 지금. 과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 무시하고 살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내가 살 때까지는 또 설마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자식들 때까지는 별거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우리 10년, 20년 이내에 울산 같으면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바다 같은 이런 데는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겨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추웠거든요. 얼음도 꽝꽝 냇물에 가득 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얼음을 지치고 팽이 돌리고 막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날이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양이 하늘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 어쩌면 내가 이렇게 호소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멈춰질 거라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때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 방생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소비를 좀 줄이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 가방 있잖아요.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신구 있잖아. 이거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이걸 만들려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시켜야지 신발이 한 켤레 나오는지, 옷 한 벌도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 양을 내서 옷 한 벌이 나오는지, 또 여기 있는 PT병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이것이 또 이거는 폐기 처분할 때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밤하고 대추하고 바나나는 괜찮네. 이런 건 괜찮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이 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을 우리는 재활용을 자꾸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물품들 중에서도 에코 물품을 써야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이 화학 제품들은 덜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재앙을 안 보고 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식은 분명히 이 상태로 가면 대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자부를 하잖아. 여러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버스를 타고 왔고 지금도 버스를 타고 갈 거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쓰잖아요. 늘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늘 테레비를 보잖아.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버스 안에 승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면 불보듯 뻔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불씨가 약할 때는 이게 큰지 잘 모르잖아요. 불씨가 요만해가지고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불이 한번 옮겨 붙어서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책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방생을 통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이제 먹어야지. 이제 뭐 아침 먹읍시다. 아침.
네. 20분 했습니다. 성불하세요. 20분. 내가 목이 아파 죽겠는데도 하고 있는 거 몰라요. 성불하세요. 공양합시다, 그러면. 요 앞.